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10일간 다윗의 도피 행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등장인데 이전에 강의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약 15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 번뇌하는 것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후에 이 여인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뛰놀며 창화를 하면서 이 사울의 노여움을 사고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이때부터 이 길고 긴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윗의 도피 행로를 보시면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1기가 약 3년 7군데죠. 라마에서 헤렛수풀까지. 또 제2기가 3년 그일라에서 십황무지까지 7군데고 제3기는 약 4년으로 가드와 시글락 2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제1기 라마에서 헤렛수풀까지의 행로입니다. 이때는 주전 1020년에서 1018년으로 약 3년인데 다윗의 나이로 보면 20살에서 22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1, 2, 3학년 이 나이 때에 이 엄청나게 힘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제1기 도피 행로는 사울의 추적이 너무도 맹렬하여 다윗이 도피하는데 급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서 하늘색에 해당하는 게 제1기인데요. 1기도 7군데고 2기도 7군데인데 이 하늘색이 굉장히 동선이 길죠. 2, 3기에 비해서.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급급하게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정신없이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1기의 아둘람굴, 여기 5번째 도피처인데 여기서는 400명 정도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점점 무리가 커지면서 이 무리들이 도피 생활이 끝나고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다윗의 도피 생활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 속에 최후 승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기간이라고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도피처 라마 보겠습니다. 라마는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선지자들의 거주지입니다. 성경에서 라마 나옅이라고도 돼 있는데 이 라마가 지명이고 나옅은 사무엘 시대의 선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3번에 걸쳐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이 사자들이 계속 가서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예언만 하다가 돌아오고 또 2번, 3번 그러다 보니 사울이 내가 직접 가겠다 해서 이제 직접 갔는데 자기 자신도 예언을 하다가 돌아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 옷을 벗고 예언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옷을 벗다는 것은 한국말에서도 옷을 벗다, 잘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28절을 봐도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론의 옷을 벗겼다. 이 제사장직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옷을 벗었다. 이것은
장차 그 왕위가 패하여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옷을 벗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멈췄어야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기브아의 요나단에게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기브아에 있는 친구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만나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도망을 친다면 불충스러운 신하로 매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확실히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상호 보호, 서로 보호하겠다는 언약을 비밀리에 체결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20살 이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힘들고 서러운 이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왕의 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생명처럼 사랑해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옹호하면서 도망치라고도 알려주고 또 도피를 시작하는데 큰 위로를 줍니다. 여기 사무엘상 20장 42절에 그 어떤 위로를 줬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큰 위로를 받고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놉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놉은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 성소와 제사장이 있는 놉으로 갔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도피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내가 왕의 비밀을 수행하러 혼자 왔다라고 하면서 떡과 칼을 요구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받았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상에서 물려낸 진설병 떡을 주었는데요. 여기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새 떡으로 교체하고 내려온 그 떡을 주었는데 원래 율법을 보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일반인 다윗한테 준 건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율법의 우선과 차선의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 물려낸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비가 율법의 우위에 있다. 거룩한 떡보다 생명이 더 거룩하고 존귀하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가드로 가게 됩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 가드. 가드는 블레셋 나라의 성읍인데요. 이곳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대적 블레셋 땅까지는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가드로 갔는데 이 문제는 아기스 왕,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알렸는데요. 이때 다윗은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척을 했죠. 그래서 성문 문짝에다가 아무 글자나 그적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미치광이 노릇인 척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시편 56편
또 34편의 저술 배경이 됐습니다. 56편, 34편. 이방 땅에까지 왔는데도 여기서도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위경에 처한 다윗은 엄청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쓴 시편 56편 8절, 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극도의 슬픔에 잠겼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어서 56편 9절에서 13절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를 해하려던 사람들 누구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다라고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저희 교재에 있는 시편 56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또 시편 34절에서는 시편 34편에서는 자기가 미친 신용을 하면서 빠져나온 것은 그 사람에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 응답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4절 제가 읽으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 5번째 아둘람 굴로 향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여기 맨 뒤에 그 지도 뒤에 보시면 사진을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아둘람 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로 이 다윗이 굴에 도피하면서 다닐 때 이런 굴에 다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이 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굴도 많고 되게 척박한 땅이죠. 여기 아둘람 굴에 피신하면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 히브리어로 피난처, 은신처 이런 뜻인데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을 죽이는 일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20에서 22세 이 젊은 나이의 다윗은 이 400명을 다스리면서 이해심과 인내심과 겸손과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면서 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점점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나 친척이나 성도들 중에 이 20살짜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친구가 400명을 지도자로 이끌고 혼자 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굴에 이런 척박한 곳에 도피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또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부르짖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142편 5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모압 미스베입니다. 모압 미스베에서는 부모를 맡기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 말씀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것인데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기에 그 룻이 모압 여자였죠. 그런데 사울은 모압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모압 그 왕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다고 하죠. 여기 히브리어로 요새가 마추드인데요. 마추드. 이 요새는 모압에 있는 불특정한 요새로 보기도 하는데 이 마사다라는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그 지도 뒤에 사진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 뜻이 산의 요새인데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난공불락의 바위로 된 요새입니다. 사방이 절벽이어서 천연 요새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다윗은 이 요새를 은신처로 삼게 되는데 여기가 주후 72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와 싸우면서 최후 항전을 벌인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을 나중에 11번째에서 12번째로 도피처로 갈 때에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를 갈 때에도 이 요새의 은신처로 숨게 되는데요. 다윗은 갓선지자로부터 이 요새에 있지 말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렛수풀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7번째 헤렛수풀. 근데 여기서 사울의 베냐민 우월주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저희 사무엘상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 이 표현은 다윗을 조금 폄하하는 표현인데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것을 볼 때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만 고위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지파의 그 충성심 그리고 욕심을 자극하면서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나 대신 왕이 되면 너네한테 이렇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냐? 잘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해줬다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주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왕권이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 너희 이렇게밖에 못하냐? 다윗이랑 요나단이 언약을 했는데 그걸 나한테 보고하는 사람도 없어? 이러니까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내가 다윗이 노베 온 걸 봤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르게 되죠.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야 노베 제사장들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꺼려하면서 불복종하니까 이방 사람인 도액을 시켜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 85명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딱 한 사람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알리니까요. 다윗이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 노베에서 내가 이 도액을 봤는데 분명히 사울한테 가서 말할 줄 알았다. 제사장들이 죽게 된 원인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아비아달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2기로 넘어가는데요. 제2기는 그일라부터 십황무지까지의 행로로 주전 1017년부터 1015년까지 약 3년입니다. 다윗이 23에서 25세 나이에 해당이 되죠. 이 제2기의 특징은 도피 지역인 그일라부터는 400에서 600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일라를 빼고는 모두 6군데가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없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3년 동안 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진 보시면 여기 유대 광야 사진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3년 동안 400에서 600명을 이끌고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그 권력, 안락과 권세를 누리기 전에 이 황무지, 광야, 사막의 공포와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좌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도피 생활 자체도 힘든데 또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어요. 동족들이 밀고 하고 배신하고 도와줬는데 선을 악으로 갚고 이런 뼈저린 고독 속에서 다윗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8번째 도피 장소 그일라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렛수풀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핵심 요새 그일라까지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이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죠. 제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응답을 주셨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형편이 쇠약하고 좋지 않으니까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을 만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쭸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확신을 시켜주셔서 다윗이 그 사람 말에 좌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다윗이 지도자여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되게 오래된 성도님이 싫다. 나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나 이러면 나갈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되게 난감하잖아요. 마냥 또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나는 또 나의 뜻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두 번의 기도로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죠.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아마 반발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 다 하지 말자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냐 이러면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블레셋에 승리하는 것을 보고 아마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나이는 어려도 목동 출신이어도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다윗을 엄청 무한 신뢰했던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걸 보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순종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거민들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해준 생명의 은인임에도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요 순식간에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줍니까? 라고 두 번이나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일라에서도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반역과 배신 그런 가운데도 절대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만 갈망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몸에 익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그일라에서 400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는데 저희 사무엘상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600명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시판무지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판무지 수풀에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된다고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면서 절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안다. 이렇게 전해주면서 다윗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이 10당에 2번을 있었는데 10사람들은 정말 배은망덕하게 2번 다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의무라고 할 만큼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당시에 사울이 있었던 곳은 기브아, 수도인 기브아인데 10이 지역은 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다윗을 밀고를 한 것인데요. 왕복 80km인데 이것이 나의 의무다.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는 게 의무라고 할 만큼 다윗을 수색해서 찾아내서 밀고 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번째 도피처인데 이 시판무지에 또 한 번 다윗이 숨게 돼요. 그게 14번째 도피처입니다. 똑같이 시판무지인데 사무엘상 26장 1절 그 밑에 있는 게 그 14번째, 14번째로 도피할 때 시판무지에 갔을 때 구절인데 아까 읽었던 23장 19절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타인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10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때 시편 54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하고요.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지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결과 그 이름 앞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10항무지에서 10은요 히브리어 뜻이 용해입니다. 용해. 그리고 그 단어는 녹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데 여기 예레미야 9장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원수들을 통해서 다윗을 녹여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0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였습니다. 10번째 마온 황무지입니다. 다윗이 또다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산 이편에 있고 사울은 산 저편에 있고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떠나게 됐습니다. 이 장소에서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 분리하는 바위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멀리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던 대로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7절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끝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11번째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근처의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 발을 가리러 가야 했다라고 개역 한글에는 써 있어요. 이것은 용변을 봐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가리러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었죠. 그래서 복수할 너무나 좋은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말을 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실 것이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었던 그 때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게 바로 시편 57편인데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데 저희 거기 교재에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12번째 바란광야. 다윗은 엔게디에서 사울과 헤어진 후에 은신처인 요새로 갔다가 사무엘이 별세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도자였고 다윗에게도 아주 큰 기둥 같은 선지자였죠. 자기한테 10년 전에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운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사무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아마도 힘이 빠지고 또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마 그 기세가 등등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먼 곳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13번째 갈멜입니다. 갈멜. 여기서 잘 아시는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있는데요. 다윗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아마 힘들었을 텐데 함께하는 600명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래서 이 600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갈멜 사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아주 거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좋은 날에 소년 10명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에 이 양털 깎는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잔칫날입니다. 당시에는 양털 깎는 날은 목축하는 자들에게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기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목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아주 잘 보호해줘서 상하거나 잃어버린 게 한 마리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나발은 다윗을 주인 사울에게서 떠난 악한 종이다라고 취급하고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빈손으로 소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줄 게 없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게 나중에 나발이 자기 집에서 왕이나 베풀 법한 잔치에 베풀면서 거기 술에 거나게 취해 있었죠.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동안은 사람이 화를 나게 하건 뭐 어쨌건 그동안 늘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랬는데 이 순간에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갈멜로 진격을 합니다. 배고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먹는 문제 앞에서 보통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양식을 준비하고 또 공손하고 어질게 간청해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게 되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물처럼 귀하고 특별하게 싸매어 두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그 생명이 결코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크게 위로했습니다. 교재에 사무엘상 2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질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거는 그 성경에서 여자가 이렇게 길게 말한 게 아비가일이 최고 길다고 해요. 그 아비가일의 그 말들이 히브리어로 153단어라고 합니다. 153단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여자의 말이라고 해요. 다윗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나발을 죽인 게 오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막아주신 것을 굉장히 찬송을 했고요. 또 10일 후에 나발은 다윗이 직접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래서 갑자기 죽고 또 다윗의 요청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남아있는 도피 생활 내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14번째 시판무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도피했던 9번째 장소와 같은 곳이죠. 다윗이 시판무지의 숨은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다가 밤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군사들도 다 잠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아비새 한 명만을 데리고 이 사울과 3,000 군사가 있는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아비새가 제가 사울을 단번에 처치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말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편 20편 6절과 여기 105편 15절을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될 기회가 두 번째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3기를 보겠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의 행로입니다. 주전 1014년에서 1010년 약 4년이고요. 다윗 나이 26세에서 30세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시글락 이쪽으로 망명을 해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고 시글락에 숨어있는 동안에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나와서 용사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큰 군대를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역대상 12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5번째 도피처 가드입니다. 가드는 다윗의 도피 행로 네 번째 장소와 같은 곳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다시 가는 게 상책이겠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여기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 600명인데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가드로 간 사람은 대략 2,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기를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도피처 16번째 시글락을 보겠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거처로 시글락을 주었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다윗이 여기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블레셋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필 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 장관들이 다윗은 우리를 배신할 거다. 다윗의 참전을 반대해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다가 이제 참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침략을 해서 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또 부녀자들을 잡아간 것이죠. 여기에는 다윗의 아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간 격분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궁급하다 이것은 사방이 다 막혀서 아주 다급한 공경에 처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고요.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 심각한 공경에 처하는 경우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회복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궁급했다라고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궁급했는데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도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즉각 응답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소환해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이 사람의 생각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 1010년경에 10년 만에 드디어 사울의 추적이 끝나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은 사실상 17번째 도피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고 최후 17번째로 헤브론에 입성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운 부음을 받습니다. 17은 성경을 볼 때 승리의 수입니다. 승리의 수. 17은 10과 7이 더해진 숫자죠. 그래서 10은 부족함 없이 가득 찬 만수입니다. 10,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또 다시 11부터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 삼위일체 하나님 3, 그 하늘의 수인 3과 동서남북 땅의 수 4가 더해진 숫자가 7이라서 완전수인데요. 이 10과 7이 더해져서 최후 승리의 수가 바로 17입니다. 그래서 이 17번째 헤브론에 입성해서 그동안의 모든 연단과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고난받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는 듯합니다. 다윗이 고난의 도피 생활을 다 지나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우셨죠. 다윗이 이 시편에서 지었던 시들의 대부분은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인데 환난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체험한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시편 31편도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19절과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쌓아두셨다. 원어로 볼 때 숨겨놓으셨다 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하나님만은 이 다윗이 복된 길, 그의 복된 길을 아셨으며 그에게 주실 좋은 것을 오래전부터 다 쌓아놓고 숨겨놓고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 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정말 집요하게 다윗을 정말 스토커처럼 10년 동안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게 은밀한 곳, 비밀한 장막에 숨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보호를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기간이 바로 이 도피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왕으로서 갖춰야 될 신앙과 순종을 배웠고 또 정치 군사적인 역량도 갖추게 됐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사실상 지명수배자죠. 인생 밑바닥의 어려움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고 깊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도피 행로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근데 연단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까요? 어떻게 마치나요? 알아서 하십시오. 네, 주기도문으로 1강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